오늘은 청년교회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네, 가지고 우리 또 오늘 또 공교롭게 올해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옆에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이렇게 심상치 않죠. 가지고 제가 아내랑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나는 이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이런 마음을 받았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생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편, 그 사랑이 동기인 거 맞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좀 이렇게 무서운 본문이니까 걱정됐나 봐요. 그래서 또 찬양팀에서 이제 이 찬양 콘티를 짜기 전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려고 너무 기특하죠. 그 말씀 본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본문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본문이 바뀔 일은 없겠죠?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당황하니까 왜요? 이것도 공격적으로 들렸나 봐요.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도 아니고 아닙니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걱정되나 보다 해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목사님이 마지막에 미운 감정으로 저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까봐 제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진짜로 고민했어요. 좀 훈훈한 말씀으로 할까? 그러면서 마지막 이미지를 좀 챙길까? 이렇게 했는데 이 설교단이 제 이미지 챙기는 자리는 당연히 아니니까 뭐 항상 해왔던 것처럼 3년간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들 가감없이 선포하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선포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새겼으면 좋겠고 구원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독사의 자식이 복음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복음이구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좀 설교가 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설교가 긴데 마지막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잘 참아주시고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과 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던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선포했던 거고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을 겪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일주일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니까 23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거의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오늘 본문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본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과 처음 끝에 독사의 자식아 라는 이런 강한 본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심판한다는 그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작과 끝에는 이 죄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본문을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3장을 먼저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면박을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먹었는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8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성경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걸 보니까 문맥상 아마도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세례를 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나올 때 세례요한이 싫어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맥상 봤을 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세례를 문맥상 준 것 같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에 걸맞는 이 죄사함에 이것을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속으로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근데 이들이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뭡니까? 이들이 회개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그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회개에 소홀하다는 말은요,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은 강한 신념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권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들었고,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죽였죠. 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고, 제스처가 좀 너무 가혹했죠. 목이 잘려서 죽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특별히 제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에 마음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경고했고 너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많이 싸워야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설교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우리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7절 하반절이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곳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주목할 건 이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언할 때 진짜 임박한 진노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내가 정말로 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것이 맞다면은 귀 기울여야죠. 만약에 임박한 진노도 없어요. 사실 그게 다 뻥이야. 임박한 진노도 없고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날 모욕하느냐? 분내도 괜찮죠. 근데 진짜로 죄가 있어요. 그리고 임박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면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굳이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원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세례 요한도 전하고 있고 예수님도 전하셨던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살피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죄가 다스린다는 것과 반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는 죄가 우리를 다스려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병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광의로 보면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인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거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죄의 지배와 반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에 대해서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죄가 다스리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든지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어느 것도 뺄 수 없는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죄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것은 결국 나아가서 뭡니까? 회개해라 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여러분 많이 좀 느껴졌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에 마음 문을 닫는 것은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혐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마음 문을 닫았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복음을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분노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가 빠진 거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전하셨던 복음인 거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의 지배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끔찍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은 중요한 다음 단계인데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은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목회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사랑이셔서 죄를 판단하지 않으셔. 그렇게 무섭게 말씀 안 해.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거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러면 진짜 저주는 뭘까요? 진짜 저주는 뭘까요? 여러분이 다 겪을 일이고 저도 겪을 일인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독사의 자식아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23장이랑 큰 차이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시는 그 주간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그때 제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까? 주님이 줄이실 때 제가 언제 먹이지 않았습니까? 목마르실 때 제가 언제 물을 안 줬습니까? 라고 자신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낼 것이다, 일을 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경고했던 영적인 무지의 상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전할 메시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환상을 버리십시오. 그 우상을 버리십시오. 싸구려 복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죄를 지적했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웃긴 게, 저한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저한테 자꾸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 목사님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제가 성경을 평신도보다 모르겠습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제가 정말로 몰라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지능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배워야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굉장히 소홀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독사의 자식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떠나는 마당에 또 죄를 지적할까?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부디 마음문을 닫지 마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정말로 내가 최후의 심판 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때 정죄를 받을 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목사님의 생각인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이 진지하게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운데, 마태복음 23장을 한 거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이 마지막 이 마무리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이유는, 길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자꾸 소비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비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23장에서 전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좀 거친 선지자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그러실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매운맛 정도면은 저는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할까요? 여러분, 그 뒤진다 돈가스 아십니까? 그 돈가스인데 그 소스가 용암 색깔이거든요. 용암 색깔. 그러니까 빨갛다 못해 막 까매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 죽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먹을 수가 없는 돈가스인데 이름이 그래서 뒤진다 돈가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보든가 더 붙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도 아니죠. 독사의 새끼들아. 훨씬 더 욕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진짜 심한 건 뭡니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판결이 없다면 이 말은 너무나 폭력적인 말이겠죠. 그렇죠? 너무 폭력적인 말이잖아요.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겠죠. 근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언어 폭력을 행사하시려고 진짜 목숨을 포기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진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데 그냥 한번 화를 확 한번 내려고 진지하게 목숨을 버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아니면은 진짜 지옥 심판이 있을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고 있고 예수님이 믿었던 것처럼 지옥 판결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정말 있다면은 진실을 말해서 한 명이라도 심판에서 건지는 것이 사랑 아닐까?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가지고 대결했거든요. 예언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구의 말이 성취되는지 보자 했거든요. 어떤 게 성취될까? 예수님께서 욕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 29절에서 33절입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죄악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였느냐?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지옥 판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싸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지금 막 쫓겨나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팰라고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이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한풀이 하는 거라면은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힘 있는 분들에게 더 부벽했죠. 속된 말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겠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 행동이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도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도식이 없으면 이분들 너무 그냥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폭력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과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우시고 오늘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쫓겨나는 상황이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상황인데, 저는 예수님의 예언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2년간 사역하면서 횟수로는 3년인데 여러분들에게 높은 신앙적인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청년 복음률이 3% 이하로 주저앉았다. 여러분, 3% 이하면 선교학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복음이 없는 곳,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무슬림 국가들도 우리가 복음률이 3% 이하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없냐? 있어요. 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3% 이하니까 그곳을 선교학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 세대가 무슬림 국가랑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는 선교학적으로는 교회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도 전파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곁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들이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신앙적인 수준으로 인도할 때마다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는 100%가 있다면은 30% 수준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데 정말로 30% 기초적인 수준으로 여러분들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자. 지각하지 말자. 그리고 예배 시간이 만약에 문제되면은 예배 시간 옮기자. 앞에 앉자. 신앙 리더들은 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굉장히 심한 저항과 거부감을 계속해서 제가 봤다는 겁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온 청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반감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복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될까 봐 걱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마음에 그 마음의 문을 닫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또 파송된 자를 돌로 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파송된 자가 거슬리면은 견제하고 찍어내실 예정이십니까? 10년 뒤에 어떨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비슷한 상황이 있어도 과연 지금과 다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파송된 자를 돌로 칠 때 내가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설교도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이 없으면은 이 말씀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목자로서 시간이 허락된 시간은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희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회개의 표대로 저는 청년교회라는 비전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청년부와 청년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인가? 아무래도 행정 시스템이 다르겠죠. 행정 시스템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영적인 자세, 성숙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부는 영적으로 아이가 돼도 됩니다. 그냥 한 부서로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무리여도 괜찮습니다. 그냥 무리 중에 한 명이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청년교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청년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사명적으로도 여러분이 어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20살이 넘었다고 어른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겠다. 그렇게 책임지고 그것을 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청년교회의 길은 힘들기만 하고 괴로움만 있느냐?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리지 않는 분들은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고백입니다. 시스템은 사실 나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을 때 기존 교회 시스템이 불편해지면은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로 결심하신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청년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길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저는 어쨌든 청년교회의 영성으로 먼저 살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난 3년간의 사명 속에서 힘들었느냐? 힘든 거는 그냥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힘드냐, 견딜 만큼 힘드냐가 있는 거지 힘든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청년교회 구성원이 되면은 힘든 건 당연한 거구나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전 요즘에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좋았냐? 이 교회 청년 청복교회 와가지고 사역하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냐라는 제가 질문을 꽤 한 3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진심인데 항상 좋았습니다. 네, 저는 항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생스러울 때도 좋았고 힘들 때도 좋았고 저 이게 막 샤워하다 코피 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피 터질 때도 막 웃으면서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코피가 터지네 이러면서 막 그때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이 뭐냐? 여러분 저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전 항상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꿈은 지금 이 순간이다. 이때를 준비해왔고 오랜 세월 동안 훈련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기꺼이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설교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분노가 많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한지 알겠어요. 왜 얘기했습니까? 분해가지고?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라고. 이거 알겠습니다. 자신한테 해악을 끼친 사람도 많겠지만 그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고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청년교회, 천국 청년교회로 초대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 청년교회 목사로 이렇게 비전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회 때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겨울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한국교회, 큰 한국교회라는 큰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청년 세대가 될 것이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보다 그때는 수가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훨씬 수가 적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이랑 비슷하죠? 전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으면은 청년교회가 황폐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교회 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깊이 회개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 한국교회가 지금 침몰한다라고 사실은 평생 동안 이야기해왔는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탈출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청년부 사역하다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교회 가서 담임해야지 뭐. 이게 순서거든요. 담임해야겠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말하긴 좀 뭐하지만 뭐 커리어도 괜찮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 갈 수 있어 라는 약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지하게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했나? 그걸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이 허물어지고 있고 아버지의 집이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 발은 아버지의 집에, 한 발은 다른 곳에 두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집이 다 탈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교회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한 발을 딛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가지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세대가 망하면은 저도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세대가 망하면 저도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교회가 망하면 저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딴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재정이 안 채워지면 저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저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된 것 같습니다. 이 뼈를 묻겠다고 하니까 제가 저를 암산해서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웃으셔도 됩니다. 땅에 묻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청년교회 영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의 집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남의 집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앞에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이 허물어지는데 남의 집 보고 있듯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남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이니까 남의 집 타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길을 따라가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의 목자의 자리에서는 잠시 물러섭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 청년교회의 비전이, 이 깃발이 꺾인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청년부의 영성, 그런 걸로 후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니즈의 중심인 게 아니라 사람들 니즈,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복음의 원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그냥 교회 문화 있잖아요. 교회 문화 그런 거 그냥 재밌고 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 예상이 보기 좋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회라는 이 씨앗을 복음을 뿌렸는데 저의 예상이 빗나가고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 세대가 망하면 나도 망하겠다, 저는 다른 교회로 안 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뼈를 묻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다른 교회는 안 갈 겁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안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사역 포기하지 말고 그 다른 사역지 알아보셔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사역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렸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하 묘지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라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패역한 청년 세대가 돌아와서 이 청년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청년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싸우라 하고 목사인 제가 뒤로 물러서고 도망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했던 목사이고 한 명의 인간이지만 저는 꺾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믿음 잃으면은 교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청년교회의 그 바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저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자신 없으면은, 저보다 큰 믿음이 있다고 자신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머리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론적으로 저론적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 없으시면은, 믿음 없으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들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다시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으리라고 환상을 믿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요한의 말씀과 바울 사도가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과 오늘 제가 가려는 그 삶의 길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의 작별 인사로 대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길 위에서 만납시다.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합시다.